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나는 권능을 지닌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고 흠이 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내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너는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아버지들의 아버지로 만들겠고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 내게서 또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나와는 물론이고 내 후손과도 영원토록 지속된 언약을 맺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토록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 내용 관찰이죠. 아브라함은 86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레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참 야속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인데 지금 24년이 지난 99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9세의 나이에 99세의 나이에 사례를 통해 친아들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례도 89세가 되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이나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지만 약속의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지만 얻지 못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 좀 앞으로 나아가서 17절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삭이 너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을 하죠.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넓혀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되었어요?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도 89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고 믿기에는 도저히 힘든 상황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나의 몸,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시기를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폐하시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모든 인류의 희망이라.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본문 1절서부터 8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1절서부터 8절에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곳곳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을 보세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할 것이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이것은 내 언약이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떠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행동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라.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여러분, 엎드렸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환경을 바라보아도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엎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결단이죠.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완전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본문이 4절서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능력이요? 이 세상의 환경이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내 이름을 한 민족의 아버지라라고 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바꿔주시죠.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넘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시다. 세상의 판단에 주눅들지 말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사람의 말이나 내 능력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